하나님, 저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없이 그 본래 학문이 없는 어민으로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을 보고 신랄한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가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키자 주변에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현장에서 즉각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교는 대략 오후 3시쯤부터 시작이 되어서 해가 지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었죠. 이때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에게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그 베드로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습니다. 유대 종교법상 밤에는 재판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차갑고 어두운 동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자신들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신랄한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안진뱅이였었던 거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그 곁에 그 거지가 서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전날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끌려갈 때 이 안전뱅이도 역시 같이 끌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차갑고 어두운 동굴 감옥 속에서 밤새 갇혀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22절에서의 증언입니다. 그의 일생 모든 시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생을 안진뱅이 거지로 가련하게 살았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그가 그날 저녁에 가야 할 곳은 그의 가족의 품이었었죠. 친구들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가차없이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죄명으로 끌고 갔지만 그 가련한 안전뱅이야. 그럴 필요는 없었을 텐데 왜 그 사람까지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증거입니다.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입안에 모래알처럼 꺼끌거립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예수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생각하면 그 심장이 그냥 요동을 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 자그마치 5,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돌아섰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정말 달달 외웠습니다. 얼마나 이걸 붙들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건 참으로 놀랄 일인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놀랍다 싶은 일은 그 5,000명이 그들의 수천 년 조상 때부터 유대교인들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유대교를 버린다 하는 것은 사회적 매장이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냥 좋더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죽기로 작정했다 하는 마음으로 개종한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를 대략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설교 한 편에 개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휩쓰는 거죠. 성령이 휩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얼마나 완악스러우면 2000년 전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맹률은 98%가량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칭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한평생을 살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가게가 잘 될까? 내 사업이 잘 되는가?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몸뚱아리 온통 그거에만 매달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저는 가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녔을까? 어려서부터 어떤 교회를 다녔길래 저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교회가 좋더랍니다. 그냥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주일만 기다려집니까?
주일이.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아비 된 자가 길을 쓰고 막아서는 겁니다. 악다구리를 쓰는 겁니다. 나는 엄마가 길을 쓰고 막아서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아버지가 포악을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 밖에 못 나가고 성경 불태우고 교회 갔다 온 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 두들겨 팼답니다. 근데 그냥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서 몰래 신발을 그 전날 저기 길가에다 갖다 놓고 그러고 잠을 자고 새벽이면은 담을 넘어서 그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한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슬픔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붙들었던 덕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아요. 누구는 그렇게 살아요. 누구는 예수 믿으러 나가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보통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두 가지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정론, 하나는 자유 선택론.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한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느냐. 아이고 공평하지도 않은 하나님. 그게 뭐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 예정론. 장로교가 그 길을 많이 따르죠. 또 하나는 자유론입니다. 자유의지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으로 부르셨다. 은혜를 내리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쌩까고 반응을 안 한다. 그것이 자유의지론. 저는 이걸 아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짧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대단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깊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정론은 지금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고 또 자유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좀 더 쉽고 조금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갈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뭐하러 예수 믿느냐? 난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이냐? 예정론이다, 자의론이다 하는 거 다 떠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어리석음은 원어로는 나발인데 그 뜻은 오염되다입니다. 오염되다, 부패하다, 썩었다. 뭐가 무엇에 오염됐느냐? 뭐가 오염되었길래, 무엇이 오염되었길래 그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예수가 밥주냐? 왜 그런 소리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뭐가 오염됐는가? 영혼이 오염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지을 때 영혼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요즘에 내 마음속에 예수 생각이 도통나질 않아. 기도도 안 해. 예배당에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 영혼이 많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는 바다가 맑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비가 한 차례 되게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산책하려고 나가보면 악취가 나서 걷지 못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빗물에 오염된 물질들이 다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바다로 일시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어느 지역 바닷가 어느 지역 바닷가는 수영하지 말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가 오염되었다, 바다가 썩었다, 그럼 물고기를 품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서 낚시가 안 됩니다, 제가. 불만입니다. 바다가 물고기를 품지 못한다. 사람의 영혼이 오염이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른 여러 가지의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할 열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정론이고 운명론이고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마음이 바쁘고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스케줄도 꽉 차 있는데 예수가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는데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생각해보라, 얘들아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발견하시죠? 가령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얘들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 날아가는 거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라고 하는 겁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생각해봐라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 들에 핀, 사실은 우리나라 번역에 백합화지만 그 사실은 들풀입니다. 들에 피는 들풀 좀 보아라.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그 작은 것들 속에도 깊이 들어있단 말이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 얘들아 생각 좀 해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얘들아 좀 깊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생각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저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봐.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느라고 바빴었나 봅니다. 우리들처럼 하루가 모자라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밤이 되고, 그들도 자식을 키웠어야 하고 그들도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들도 놀이를 가야 했고 그들도 돈 고민, 그들도 인간관계의 이야기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영혼이 세상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다 오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것 좀 봐봐. 한번 잘 봐봐. 보고 봐. 이것들도 이렇게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살아가고, 이것들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이것들도 이렇게 키우시고 돌보시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들 안 돌보시겠느냐?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봐. 마태복음 6장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묵상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뭐 그러면 꽃을 들여다보냐? 그래서 제가 정말 일부러 작심을 하고 제 마당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꽃 가서
작심을 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그 꽃에서 발견해 보려고 한참 생각을 하고 한참 발견을 해보려고 했는데 1분도 못 돼서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후루룩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을 1분도 잘 못했어요. 꽃을 1분 동안도 집중적으로 대단하다, 오묘하다 라고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병이 들었구나. 병이 별거냐? 이게 병이지. 내가 오염됐구나. 내 영혼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작은 들꽃 하나도 1분 동안 들여다보고 1분 동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살았지?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는 거지? 한심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이거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누굴 좋아하십니까? 여러 성경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각자 나는 누구 좋아한다, 나는 누구 좋아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슨 절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지금 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보살님들한테. 아니, 성경 속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나는 모세를 좋아한다, 나는 갈렙을 좋아한다, 여호수아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 좋아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좋아하세요? 피터. 피터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라도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윗 안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좋아하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을 좋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을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다윗을 알려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한밤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나이까. 이른 새벽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사울이 쫓아다닐 때에도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랬나 보다라고 성경을 읽기 쉽지만 그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그 고통이 자신의 온 생각과 마음을 다 휘잡아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낳은 자식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닐 때 아비로서 그 얼마나 절망스럽고 분하고 얼마나 들끓는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세상에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시편 73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예수교회가 그래서 시편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인간인지라 크게 한번 넘어지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이죠. 다윗은 그 부하의 아내를 보는 순간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옳고 그른 것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생각, 탐욕에 대한 생각, 욕망에 대한 것들이 내 영혼에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사리 분별 안 됩니다. 옳고 그런 거 판별 못 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간다. 어불성설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뭐다? 멸망. 그러던 그 다윗이 훗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쓴 말씀, 시편 말씀이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런 큰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돌았었구나. 내 눈이 멀었었구나.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에게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귀신에 홀렸었던 거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느냐? 바보도 아니고. 다윗은 그것부터 생각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내 가정에 생겨나는 이 원인이 뭘까? 내 문제, 인생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다윗은 딱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오염됐구나. 다른 생각들과 다른 욕망들과 다른 혼란스러움이 내 영혼을 침범하고 가렸구나. 오염돼서 내 영혼이 썩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살았구나. 그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정결은 뭡니까? 나에게 들어온 온갖 오염된 생각들,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것들을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영을 정직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정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똑바로 바라보려면 내 영에 끼어든 수많은 오염된 물질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자고 나면은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소식들이 그냥 산처럼 쌓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유튜브를 한번 켜게 되면은 알고리즘으로 따라가고 하다 보면 이거 뭐 1시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루할 때, 어디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식당에서 밥 나오기를 기다릴 때,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습관적으로 손에서 유튜브를 켜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겁이 얼마 전에 덜컥 났습니다. 이래서 되겠나,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관심들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정보고 상식이고 그렇다는 미명하에 세상의 뉴스와 소식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죠.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속에서 지나가다가 작은 들꽃 하나를 보고 허리를 숙여서 깊이 바라본 적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럴 의지가 없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이 홀딱하고 어지러운 소식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다윗처럼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 영혼도 함께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영혼이었지만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온갖 생각들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오염되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은 자리 잡을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했었던 사람, 영혼이 맑았던 사람 다윗, 눈물이 벽에와 이불을 적시도록 슬프게 울던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그 다윗의 영혼을 날마다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오염된 영혼도 정결하게 닦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